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쓰여 있고 전해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또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도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은 더 썩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빛을 잃고 또 소금의 맛을 잃기 전에 모든 교회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회개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지중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듣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 간에 심한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이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신 디도를 보내서 편지를 전하게 하고 소식을 기다리는데, 그 소식 기다리는 것도 참지 못해서 이제 바울은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답장을 들고 온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디도가 들고 온 답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잘 풀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잘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본업으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본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과 또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냄새나는 죄를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향기가 나려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려면 몸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죠. 몸이 더러워지면 향기가 날 수 없어요. 구정물을 뒤집어 써서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면 먼저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나는 향수를 몸에 뿌리게 되면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정물을 뒤집어 쓴 몸을 씻지도 않고 다만 그것을 그 나쁜 냄새, 구정물 냄새를 가리려고 그 위에다가 향수를 막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향수가 아니라 그것은 더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먼저 깨끗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향수를 뿌려야만 좋은 향기가 그 몸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날마다 죄악을 이기고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겨야 하는 가장 큰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겨야 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의 무엇과 싸워야 할까 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무엇이 있길래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느냐. 바로 죄의 본능과 옛 성품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주님 없이 죄에 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악과 싸워서 피하는 곳에서는 죄의 고약한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죄악과 싸워 그것을 날마다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선적으로 삶으로 인해서 고약하고 또 역겨운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과 역공과 핍박도 이겨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싸움에서 이김으로 가는 곳마다, 각처라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속에 있는 정욕, 그것과 날마다 싸워 이겨야만 했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난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죄의 회개와 함께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은 이기는 것을 보장받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싸울 때에 그것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에 충분히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는 무리들을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과 싸워 이김으로 사랑과 용서라는 아주 진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향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와 또 고난과 나와의 싸움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와 고난을 이기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반드시 모셔야 돼요. 여러분, 향기가 나는 이유는 향수병 때문이 아니라 그 향수병 속에 담겨진 향수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14절에서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있어도 표시가 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인만이 낼 수 있는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냄새죠. 사도 바울이 향기를 바라게 된 것은 그의 영혼의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이지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로부터 향기가 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릇을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놔도 그 안에 썩은 음식이 담겨 있으면 악취가 나게 되어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이 담기면 좋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길에서 이상한 향기가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길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진흙 한 덩어리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각한 나그네가 진흙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진주냐? 아닙니다. 진흙이 그럼 너는 향기 나는 향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은 내 속에 뿌리를 내렸던 백합이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길에 떨어진 한 덩이의 진흙에서 향기가 난 것은 그 진흙에 뿌리 내렸었던 백합 때문인 것처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한때 백합이 떨어져서 뿌리를 냈던 진흙에서도 향기가 나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죄에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정욕에 집착하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또 세상살이에 끌려 다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그 향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순전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순수함에 아주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순수함에 더해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순수하고 완전하다. 이게 순전함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명확하고 정확하다, 성실하고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혼잡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하다, 질을 떨어뜨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순전함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전함이에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향수가 아무리 진한 향기를 낸다 할지라도 순수한 꽃향기만은 못한다는 거죠. 자연에서 나는 그 향기만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존경받는 나이가 지긋한 많은 그 목사님에게 젊은 집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하는데, 요즘 이단들 때문에 아주 힘들고 속상합니다. 목사님은 이단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해코지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나는 잘 모릅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자 젊은 집사가 목사님이 이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네 하면서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목사님은 주님만 바라볼 뿐이었고 젊은 집사는 이단에 대해 모르는 목사님이 한심스러웠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매일 힘들어서 병에 들어서 고통 중에 집에 누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이 직접 그 집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에 백부장에게서 뜻밖의 고백을 듣게 돼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순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믿음,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칭찬하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향기보다는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한마디로 신앙이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에 더하고 빼고 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덮어서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던져놓고는 세상을 따라 살면서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소녀에게 카나리아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카나리아의 그 노래소리는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봄이 되자 이 카나리아에게 따뜻한 봄볕을 띄워주고 또 이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새들이 많이 이제 날아드는 나무 밑에다가 이 새장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새장 속에 카나리아는 날마다 찾아오는 친구 새들이 너무 좋아서 함께 노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자 소녀는 새장을 다시 집 안으로 옮겨 놓았어요. 새장을 옮겨 놓은 소녀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카나리아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가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짹짹짹짹 하면서 참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참새들과 지냈던 카나리아는 그의 순수한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참새 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이 순전함을 잃게 하는 것들을 만나기도 하고 대면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지 못하면서 믿음의 이 순전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믿음의 이런 순전함과 순수함과 완전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카나리아가 그의 아름다운 소리를 잃어버리고 참새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양은 경건하고 거룩한데 속은 거짓과 이손으로 가득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쁜 냄새를 가리려고 그 위에다 경건이라는 향기를 뿌리고 살아가니 여러분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겠냐 이거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여러분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 진짜 신앙입니까? 아니면 외식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는 혹시 겉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기만 하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향기 없는 그런 무익한 신앙인은 아니냐 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 순전한 그런 신앙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그리스도인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죄악으로 인해 악취가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는 아름답고 꾸밈없는 들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성도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